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인데요. 또 오늘 하루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또 잘 마무리하고 힘차게 주말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9절과 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을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네,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히죠. 그런데 감옥에 갇히는데 어떤 감옥에 갇혔냐면 보디발의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정치범들이 갇히는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요직, 굉장히 중요한 관직이었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갇히게 되죠. 그런데 이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이 꿈의 내용들을 해석하지 못해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꿈의 내용들을 누가 해석해줘요? 요셉이 해석해줘요. 그게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먼저 술 맡은 자가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의 꿈에 대해서. 꿈을 봤더니 내 앞에 뭐가 있다고요?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는데 이 포도송이를 가지고 뭐예요? 내가 즙을 짜서 바로의 잔에 드리는 꿈을 꾼 거예요. 이 꿈의 해석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을 해석합니다. 요셉이.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정적으로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뭐라고요? 이러하니 세 가지는 뭐라고요? 사흘. 가지가 포도나무 세 개에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시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 사흘, 3일이라는 시간을 의미한다는 거죠.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전직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잔을 다시 든다는 건 원래 위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술 맡은 자가 3일 만에 이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좋은 해몽이에요? 안 좋은 해몽이에요? 좋은 해몽이죠. 물론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한 거 아니냐. 좋게. 근데 그냥 한 건 아니죠. 사흘 안 분명한 이렇게 시간을 정하는 건 쉽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점치면 그러잖아요. 여름에 물 조심하고 겨울엔 불 조심하고. 이거 누구나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3일 안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건 아마 분명한 확신을 줬기 때문일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확신을 주셨겠죠. 이렇게 해서 가자. 그 다음에 떡 맡은 자가 이야기합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을 보니 흰 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네. 떡 맡은 관원장도 꿈을 꿨어요. 그건 뭐냐면 떡 광주리 3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관원장도. 그런데 이 세 광주리 중에서 맨 위에 있는 게 바로를 위한 것인데 그것을 뭐가 먹었어요? 새가 먹었어요. 새가. 이게 어떤 의미냐는 거죠. 사실 어떤 성경신학자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지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술 맡은 자가 먼저 자기 해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그는 뭐 어떤 면이 있는 거예요? 당당했던 면이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갇혔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은 망설이다 이야기했어요. 왜 망설이면서 이야기했을까요? 이 사람은 떳떳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꿈에 대해서 요셉은 뭐라고 해석했을까요?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예. 새 강주리는 또 동일하게 뭐예요? 시간을 의미한다는 거죠. 시간을, 특별히 3일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3일 안에 당신은 뭐예요? 죽게 될 것이다.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당신이 죽게 될 것이다. 이건 나쁜 해몽이죠. 그래서 요셉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좋은 해석만,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 해석만 한 게 아니에요.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해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꿈을 해석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도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꿈 해몽하는 사람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점집 차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셉은 지금 꿈을 해몽했잖아요. 왜 꿈을 해몽했어요? 이걸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지금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궁금했잖아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의문하고 정말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답이 요셉에겐 있었잖아요. 우리도 정말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이 있는 사람들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알고 싶은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이 있는 사람이고 그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해답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인생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정말 그 끝에 정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고 정말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요셉이 그날의 술 맡은 자의 끝과 떡 맡은 자의 끝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아는 사람이죠. 그것들에 대해 좀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저는 이런 영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지식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그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질문들에 대해서 정말 답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당당하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인생의 근본적인 의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당당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침 묵상을 하는 이유도 또 우리가 이제 주말 되면 예배 드리면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이유도 거기에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배웠으면 좋겠어요. 배우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그 지식이 정말 우리를 지키고 또 우리를 세상 가운데 정말 답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 겁니다. 여러분 안데르센이라고 아시죠? 안데르센 동화라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 동화하면 동화의 아버지 하면 안데르센이고 안데르센은 특별히 아이들이 읽는 동화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동화를 쓰는 사람으로서 잘 알려져 있죠. 근데 한 번은 물어요. 어떻게 물었냐면 누가 물었어요. 안데르센한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동화를 많이 쓸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보기엔 안데르센 씨는 이렇게 뭐 특별한 이력이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동화를 많이 썼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을 때 이 안데르센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안데르센은 어려서 아버님이 루터교 신자였어요. 기독교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굉장히 가난한 수송공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거나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죠. 그리고 가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데르센이 학교에 가면 다른 학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데르센이랑 놀지 말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왕따가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없었던 거죠. 놀아줄 사람이 없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안데르센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놀아줄게 하고 아버지가 늘 놀아줬다는 거예요. 놀아주는데 뭐 아버지가 가난하니까 뭐 가진 게 없죠. 그러니까 조그만 나무 조각들을 모아서 이 조각들을 가지고 인형극을 아버지가 해줬대. 인형극을 같이 아버지와 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인형극을 듣고 같이 만들고 하면서 그러면서 내 아이의 모든 동화의 모티브는 어디서 나왔냐? 그 아버지가 들려줬던 이야기, 아버지가 나누었던 대화에서 나눴다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제가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가르치는 게 중요하구나. 뭐 정말 대단한 걸 안 가르쳐도 진심으로 사랑 어린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한두 마디 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주는 게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큰 인생의 자산이 될 수 있구나. 어려운 게 아니란 거예요. 대단한 지식을 안 가르쳐줘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 가지 안데르센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기도하게 됐어요. 어떤 기도냐면 정말 우리가 아침 묵상도 나누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말씀도 나누잖아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운데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똑똑해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내게 심겨진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인생의 답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답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심어야 돼요. 오늘 그날의 요셉이 이 관원장들 꿈을 해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답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에게 답이 어디 있느냐?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답이 될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루하루 말씀을 내 안에 많이 심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세상 속에서 영향력 미치는 삶을 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